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면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내가 그분의 자손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계보를 얘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당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육신이 땅에 묻힌 이후에는 오는 그 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호칭을 쓰는 걸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런 왕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도 했지만은 또 다윗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여정을 걸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왕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만 일생을 살면서 굉장히 큰 위기와 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골리앗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3,000명의 그 군사의 그 진지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다윗이 그 들어간 이유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종의 몇 사람만 이끌고 그 진지 한가운데까지 들어갔다라는 그것은 장인인 사울에게 자기의 그 사정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고 이 잠든 그 가운데서 그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나라에 창을 들어서 찔러 죽이게 해달라는 그런 명령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가슴에 땅에 그냥 한꺼번에 꽂혀서 즉사시킬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등극하는 길만 남아 있습니다. 일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쫓겨다니기 시작해서 가드에 들어가서 시글락에서 이제 그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 방백들이 저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다윗은 그 후에 이제 이 블레셋 왕이 사울 왕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의 병사들도 함께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진군 중에 행군 중에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신임하지만 그 방백들은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자존심에 빠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다시 돌려 보냅시다 해서 이 다윗이 자기의 병장들을 이끌고 돌아와 보니까 이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탈취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새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그 몸을 그 피신할 때 그때 그 모습도 참 처절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겪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결같은 이 사건의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다윗은 이 위급한 지경을 믿음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계교로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이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절호의 찬스를 놓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다니던 400명의 용사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언제 사울을 죽일 수 있겠는가?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암살하려고 특공대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도망 다니기만 했습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이스라엘 그 지역 내 타운에 들어가면은 다윗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받지만은 나중에 환영했다는 것을 알면은 사울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전멸시키니까 제사장들도 다 죽이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번민이 큽니다. 내가 마을로 들어가면은 이 주민들이 다 죽을 거 아니냐, 해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광야로 또 굴러서 이렇게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본문이 이 10광야에 있지 않느냐 하고 누가 밀고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는 요르단으로 도망가고 또 나중에는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가야지 주민이 다치지 않으니까.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을 그냥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이제 정리를 하고 왕이 되라, 이런 사인을 주신 건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여건을 보면은 이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온다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내 소와 함께 이제 드디어 왕위를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여건이 정황이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노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의 제목에 지읒자만 비슷한 게 나와도 응답받았다 그러고 막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서 가죠. 우리의 응답을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우기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 것 같은데 왜 거절하는가?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대원칙,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치우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내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주관적인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방법을 안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 방법을 알 수가 있으면 문제가 없겠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 방법을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문제없이 하나씩 계단씩 올라갔다 그러면은 내 몸이 좀 고단한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범민을 합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 길인가 하는 회의도 드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방법까지 알려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여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고 천국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침밥 먹고 메뉴를 뭘 하고 무슨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하면 누굴 만날 것이고 이러이러한 게 다 예정되어 있다 가르쳐주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움직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충성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교육을 받고 열심히 충성을 하지만은 충성을 다했지만은 옥으로 끌려갔죠. 옥으로 끌려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언제 추록이 될지 국무총리가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법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디는 방법을 주신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가 살 수나 있을까 하고 도망하는 자의 심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도망자의 생활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언제 어디서 내가 왕관을 쓰고 즉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방법을 하나씩 알고 있었다면 도망자의 그 삶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단하고 대화를 할 때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이라 그랬어요. 한 걸음 뛰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가 내가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다윗은 기다림으로써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성실하게 기다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살아남는 그 과정에서 인상적인 것이 미친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어그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급하니까 그냥 미친 척 해라. 그렇게 했을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자기가 행했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미친 척을 하고 어그적거리고 살아남은 후에 내가 지혜를 내서 이렇게 했다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성실하게 삽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다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림이 중요하죠. 어떻게 기다리느냐? 성실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리더십이 아주 탁월한 학자인 비러 드러크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효과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두뇌가 명석한 거에 의지하지 않는다. 똑똑한 거에서 의지하지 않고
성실함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성실한 데에 리더십이, 효과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감을 얻는 겁니다. 신용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대두되는 것은 성실성입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뭔가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투기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응답, 우리 신앙생활은 긴 여정입니다.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성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뿌림대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뿌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물론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노력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다윗은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이 성실성은 참으로 이 다윗의 놀라운 덕목입니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맞이해서 과연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가, 이렇게 범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는데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꿈에도 그리던 그런 찬스가 왔는데 죽이면 내가 왕이 되고 거리킬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풀려가는, 내 인생의 이 고난도 다 끝나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는데 왜 노하는 것일까? 하는 이 노예하는 이 마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의 뭐라 그럴까요? 흉악한 것이 흉포라고 할까요? 이 잔인한 것이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측근이고 잡히기만 하면 다 즉결 처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왕에서 왕궁에서 나오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선하게 여겨주신다면 내가 법궤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갈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지 내가 들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그래서 법궤를 놔두죠. 그리고 기도는 멀쩡하기로 해서 맨발로 감난산후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많은 대신들이 다 배신한 그런 가운데서 도망자로 도망을 할 때 그 마음이 무너짐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시므이가 죄를 뿌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비루먹은 자라 저주를 하고 사울을 편에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저 짐승 같은 것을 가서 내가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어째 왕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하고 분개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수르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아주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이 예수님이 육신의 모친이신 마리아에게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아비새는 모욕을 당하니까 그냥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다윗은 그 마음속에 저 사람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법궤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면은 내가 돌아올 거 아니냐, 내가 선택한 사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 맡겨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도 그 저주가 사람의 저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 장군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는 행동은 한결같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식솔들을 다 탈취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의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남아있는 그 병들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밤새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자 그렇게 결의를 했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추격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따라갈 것 같죠. 지금 급한데, 한시가 급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울고 뭐 이런 겨를이 있습니까? 그냥 달려가서 도로 빼앗아 와야지.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맡죠. 그러니까 400명이 쫓아가다가 중도에서 너무 힘드니까 200명 반이 그냥 중도 하차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좀 못 가겠다. 그냥 쉬운 당신들 남은 사람들 가서 그 도로 찾아오라고 하고 반이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 반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도로 뺏긴 것을 찾아오고, 그 반을 다시 기다리는 데서 합류했을 때에 참여했던 반의 숫자가 붕괴했습니다. 너희들은 겁이 많은 인간들, 이 전쟁을 하는 게 두려우니까 오다가 중도 하차했다. 전리품 같으면 인간들 나눠줄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하차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진 것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관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특별해요.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하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성실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합판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다시 회복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3,000명 되는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마을 주민도 또 따라왔습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400명입니다. 많았을 때가. 그런데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뒷일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거 다윗 따라다닌다고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다윗은 초조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언제 왕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 초조함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 기다렸죠. 사도 바울도 13년은 기다렸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광야에 넘어져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해서 8년 만에 유다 왕이 되고 다시 7년을 기다려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요셉도 이 성년 시절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 옥살이 13년을 한끝에 그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쉽은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배신자를 낼 때까지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내 한계는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인내를 했지만 초조하지 않았어요. 초조하면은 인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조하면은 인내가 되질 않아요.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막 뛰기 시작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히 걸어가는 걸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는 그런 칭찬은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칭찬이 없습니다.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다려 했어요. 고난 가운데 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기도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자비가, 그 인자가 기다리는 다윗에게도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를 구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성취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자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윗이 임금이 될 것인지 왕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이 스스로 열어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다윗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언제 다시 회복될 것인가? 내가 언제 다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대로 내가 왕이 될 것인가?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다. 그렇게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물론 그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잠이 들었고 이 광야에서 잠이 들고 군사들도 잠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어차피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가 있고, 사울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순간 제동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임금이 되지 않으리라 하는 제동을 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시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를 치면은 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날이 그냥 이러든지 전장에 들어가서 망할 것이든지, 그렇지만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를 다 봐서 그 마음의 초조함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무리들이 보기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결국 나를 따라잡고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거 다 괜찮게 맞아 들어가면은 내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해석하려고들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모습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이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운명을 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지만 자기가 그 문을 열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사울을 살려준 그 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더 피할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그 원수인 블레셋까지 의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찬양을 했죠. 시편 40편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 찬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때로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다윗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새 노래를 내 입에 주셨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다리기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데 성실하고 할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기다린 사람이 아니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인자를 구했는데 그 자비가 사울에게로 나타났습니다. 죽일 수 있는 찬스에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 손해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주 막대한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을 믿음으로 열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 관용을 베푼 그 공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인자를 베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입장이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인자 마음을 품고 인자를 나타냅니다. 그 공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의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를 하면 인내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삶을 여유롭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쫓겨가는 사람이지만 평화롭고 사울은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쫓겨가는 사람이 더 평안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인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인내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서도 삶에서 광채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전무후무한 후무까지 말을 쓰는 그런 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다윗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존귀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룩했습니다.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오늘은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삶의 광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내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